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하트기도의 장소가 오늘까지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육관 7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리더십들 분들께서는 또 오늘 오지 않았지만 하트기도에 잘 참석하는 조원들이 또 있으니까요. 마을 톡방이나 또 만났을 때 잘 설명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교육관 7층으로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에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렸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본문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을 조금 찾아보고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행위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조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요즘 어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요즘 어때? 라는 걸 묻는 것은 두 가지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하나는 진짜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요즘 알바를 해요, 개강을 했어요, 방학이라 행복합니다 등의 삶을 묻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삶을 보내고 있는 너의 마음은 어떤지, 너의 영혼이나 너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어떤지를 묻는 겁니다. 알바하는데 힘들어요? 방학하니까 좋아요? 등의 마음을 묻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요즘 사는 게 어때? 라고 물었을 때에 방금 같은 의미로 질문을 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는 답변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죠. 요즘 어떠니? 라고 물으니 예레미야 대답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요즘의 근황입니다. 슬프고 아프다라는 거죠. 이게 원어로 보면요, 내 창자야, 내 창자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유대인들의 어떤 정서 속에서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면 아이고 내 창자야, 내 창자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정서였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갑자기 마음이 어딘가에 있겠죠?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이 가장 내 몸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창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마음이 아플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창자야, 내 창자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고 마음이 그곳에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든가라고 물어볼 수 있을 법한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바로 예레미야가 19절 후반절에 합니다. 자기가 너무 슬프고 마음이 답답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래요. 자기가 슬픈데 내가 슬픈 이유가 뭐냐면 아마 환상 중에 무언가를 보았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는 늘 영광스러워야 하고 밝아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기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건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늘 영광스러울 거고 늘 번성할 거고 늘 괜찮을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사상이고 예레미야도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지금보다도 나아질 것이다. 근데 뭘 들었냐면 그들에게 있을 미래가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전쟁의 경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4장 앞부분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보는 환상의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자기가 보게 된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포함한 자기의 나라 민족들이 훗날의 미래가 밝지 않고 그 밝은 미래와 전혀 상반된 어떤 고통스럽고 비보가 들리고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들리는 미래를 보니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그 탄식을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마치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나오지 않지만 내가 대체 저 나팔 소리와 저 전쟁의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는 왜 고통받아야 하는 건가요? 왜 우리 민족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전쟁이라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이 미래를 직면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마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듯이 22절을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백성들에게 알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러면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차라리 그들이 진짜 미련하고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어서 못 살았으면 괜찮은데 진짜 슬픈 건 뭐냐면 뒤에 있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미련하고 모르고 갓난아기 같이 전혀 뭐가 옳고 그름인지 잘 몰라가지고 막 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네 라는 거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들이 어디에 지각이 있냐면 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뒤에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자 길게 봤을 때는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단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죄인 아니야. 왜죠? 우리가 생각한 죄는 어떤 도덕적으로 심각한 범법행위나 도덕적으로 무언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나 그렇게 심각한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범법자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는 상태가 죄인입니다. 이게 죄인의 정의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인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뭐? 정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정상. 근데 하나님과 같이 안 있는 상태는 그건 뭐예요? 비정상. 근데 비정상이 정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죄인. 원래 정상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평안하고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안 있게 됐어요. 못 있게 됐는데 그런데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죄인. 그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뒤로부터 모든 선택이 다 죄만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하고 진짜 자각이 없는 거, 지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 돼서 죄를 선택하는 것에 빠른 거예요. 죄를 선택하기 위해서 죄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식이 있고 죄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의지도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전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그냥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죄를 선택하는 게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로 뭘 직면하게 되느냐?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그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게 23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 여러분 23, 24, 25절을 읽었어요. 뭔가 하나의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유사한 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 유사한 단어들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창조기사가 진행될 때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했고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고 하늘의 새가 날게 됐어요. 근데 반대가 되는 거죠. 점점 혼돈하고 공허함이 여전하고 하늘에 있었던 빛이 사라지고 날았던 새가 사라집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심판의 의미가 뭐냐? 창조 취소. 우리가 겪게 되는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창조가 취소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심판이 어떠한지는 26절에도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기서 나오는 단어도 잘 보면 그려지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좋은 땅, 좋은 성읍 어딘지 압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었던 그 땅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좋은 땅, 좋은 성읍.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파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기로 하셨거든요. 주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땅과 좋은 성읍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파기. 창조가 취소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백성됨에 대한 취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창조했고 창조된 세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 데려가셨는데 창조도 취소되고 재창조도 취소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취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취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심판이 가지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떨 것인가, 지금까지 의미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건 29절부터 이어집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더니, 심각하다는 거죠. 거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도망하는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거고, 30절 보시겠습니까?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타국, 강대국의 공격을 당해요. 그거를 피해 보려고, 이겨 보려고 자기를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자기 동맹국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혹은 바벨론 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 대제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꾸미고 찾아가는데 그 찾아간 일이 헛된 일이래요.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되다. 왜냐? 너가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너의 동맹국들이 너를 멸시하고 오히려 너의 생명을 찾게 될 거야.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게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심판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31절, 그 심판의 절정을 보여주죠. 내가 소리를 들었대요.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인데 초산하는 자의 고통소리 같대요. 초산이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고통소리 아닙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직면하게 될 심판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처음 경험하는 심판의 강도일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산하는 고통,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산하는 자의 고통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그 심판의 이야기는 여지껏 겪었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다. 이게 너가 악을 선택하기에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기에 지각이 없었던 너의 비참한 결과다라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이라는 건 진짜 하나님이 이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 완전히 사라져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심판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거, 예레미야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데 이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끝을 말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본심은 그 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심판이 진짜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는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2개 이상의 심판을 겪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훗날 겪게 될 완전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거기에는 번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은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거는 번복이 없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심판당해서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끝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겪는 심판. 이건 최소 한 번, 그리고 한 번 이상. 근데 이건 번복이 있는 심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훗날 겪게 될 심판은 번복이라는 게 없어요. 보냈던 모든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에게 그 심판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겠죠. 근데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심판, 한 번 이상의 모든 심판은 번복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반복되어지는, 때로는 하나님 마음도 속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뭘 피하라는 거예요? 훗날에서 영원한 심판을 제발 피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심판은 그런 의미예요. 두 가지 심판 중에 영원한 심판 말고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심판은 뭐냐면 제발 이 땅에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심판입니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이고 번복될 수 있는 심판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최종 심판을 면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긍휼 혹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죠? 그 심판을 통해 훗날에 있을 최종 심판을 면하라고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짜 본심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이 한 번 더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선언이 됩니다.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며,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그게 완전히 멸하는 것은 아니야.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게 완전한 진멸하기 위한 심판은 아니지만 내가 결정했고 내가 작정했고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두 마음의 공존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 외에 하나님의 공정한 의로우심, 두 가지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한 심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없애고자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훗날에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라고, 그 심판을 당하지 말라고, 지금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심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동시에 내가 영원히 완전하게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 본심이 담겨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본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디냐면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게 누구 고백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요즘 어때? 나 슬프고 아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의 마음이구나.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존재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거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그들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자들이 선지자거든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나 슬프고 아파라고 말하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슬프고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답답해서 잠잠히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누가 대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당하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빨리 돌이켜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라고, 그리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 심판을 내가 줬는데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너희를 보니 누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변태입니까 여러분? 벌 줘놓고서 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얘들아, 벌당하는 너희를 보니까 너무 괴로워.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본심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기는 하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니 진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슬프시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죠. 하나님 뭐 때문에 아프세요? 하나님 지금 뭐 때문에 슬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아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픈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대로 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영원한 형벌을 면하라고 심판을 주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고 그 고통당하는 그들의 미래를 내가 보고자 하니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심히 괴로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왜 들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무엇에 근간을 두고 기도하는가, 어디에 기도의 근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 말고 수많은 타 종교들이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기도라는 행위에 의미가 있어요. 많이 구하고 공로를 잘 쌓고 더 화려하게 기도하고 더 길게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어질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명확한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과 그 대상과 우리의 관계와 그분이 어떤 관계길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근원을 두지 않고 기도하는 거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행위만 남거나 오래 기도하거나 크게 기도하거나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형태만 남는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하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는데 왜 들으시는가? 그분과 우리의 관계,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분의 능력과 존재,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이 근거가 되니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당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당하는데 오해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이 원인인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심판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꼭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심판 때문은 아닙니다. 수많은 이유가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수없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걸 수 있어요. 영원한 형벌은 아니지만. 두 번째는 훈련의 의미가 있겠죠. 그 시간을 통해 겪어내고 우리가 빚어지라고. 세 번째는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세상에 편승하고 살고 싶은데 편승돼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괴롭거나 슬픈 얘기죠. 악한 세상이 있고 악한 세상처럼 나도 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추구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괴로운 거. 두 번째로는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한 세상을 내가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 어쨌든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가장 큰 세 가지는 이겁니다. 심판 때문이거나 훈련 때문이거나 세상이 악해서 악한 세상을 쫓아보려고 하는데 안 쫓아지거나 세상을 거스르려고 하는데 그게 버거워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유는 다양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의 이유가 뭔지는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심판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훈련 때문인지 세상이 악한데 내가 거스러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괴로운 건지 이유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유는 모르는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게 뭔지는 알아요.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얻어야 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가지고 고통과 고난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보라고.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직면시키는 이유예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서서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유는 몰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나 때문인지 세상 때문인지 훈련 때문인지 이유는 몰라서 답답하긴 한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이유가 뭐건 간에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는 압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주목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어떤 이유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유는 모르는데 어떤 이유건 내가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이 날 보고 아파하고 계신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찾아요. 저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고난스럽죠? 왜 내 삶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죠? 산 넘으면 산인 거죠? 백날 물어도 이유가 밝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잘 모르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잘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끝없이 추적해봐도 모를 수 있어요. 이유를 훗날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는 이유들도 많습니다. 아는 것에 집중하세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서 뭘 아는 거죠?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이유가 뭐건 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주목하는 거겠구나. 두 번째, 하나님 주목할 때 그 하나님이 날 주목하고 계시는데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시겠구나. 그러니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은 기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본문화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말고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다라고 했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슬프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두 가지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삶. 하나는 공적인 삶이고요, 하나는 사적인 삶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적인 삶은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모든 삶을 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겁니다. 학교 가서 학생, 직장 가면 직장인, 그리고 가정에서는 뭐 아들이나 딸, 친구들 사이에서는 좋은 뭐 친구, 그 다음에 교회 왔을 때는 좋은 오빠, 누나, 언니, 뭐 동생, 이런 공적인 삶일 거예요. 두 번째 사적인 삶은 뭐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삶.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입니다. 근데 신앙인, 그리스도인에게도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있어요. 사적인 삶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한 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적인 삶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공적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삶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이 늘 공존해요. 공적인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뭐라고 말하냐? 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삶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삶은 우리 사적인 삶이겠죠. 그 속에서 내 개인적인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살아가는 것.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늘 한 가지 삶이 다른 한 가지 삶에 영향을 주고 삽니다. 사적인 삶이 거대해져서 공적인 삶에 영향을 주건,
공적인 삶이 거대해져서 사적인 삶에 영향을 주건. 우린 두 가지 삶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에서 질문해보고 싶었던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프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 어때? 나 슬프고 아파.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지금 가슴을 찢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픈 이유가 사적인 삶과 관련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일들과 그분의 백성에게 펼쳐지는 일들이 가슴 아파서 슬퍼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인생에 어떤 삶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삶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하는데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이 풀리지 않고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듭니다. 좋은 기도죠. 좋은 나아감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역량과 기도가 담아내는 일들이 넓어지는 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탄식이 그런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가슴 아파하는데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냐면 자기가 직면한 자기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떤 괴로움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적 삶의 존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해 보이고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이 너무 현실적으로 비참해 보이니까 그 공적인 삶의 자리에 서서 보니 자기 가슴이 어떤 거예요?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해봐야 되는 거죠. 전 여러분에서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아냐면 여러분이 아프고 슬픈 거 알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아프고 슬픕니다. 근데 질문해봐야 되는 건 이거죠. 우린 뭐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슬플까요? 여러분이 오늘도 가슴 아프고 슬퍼서 주 앞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과 큰 관련이 있습니까? 전 사적인 삶에 대해서 등한시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몰입되고 매몰돼서 나아간다면 성숙한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은 뭐였냐면 더 원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공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삶에 더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혹시나 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받으면서 나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관심과 생각과 기도의 방향이 그곳을 향해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적인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내 안에 희미해져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진짜 공적인 부르심에 있어서의 가슴 아픔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숙한 신앙을 향한 도약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마음을 보여줘요. 그 두 가지 마음은 설명이 필요 없이 선명합니다. 하나님 마음이고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근데 둘 다 마음이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을 만들어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고통의 고난의 문제가 어떤 이유건 상관없이 분명한 두 가지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픔을 보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보고 슬퍼하고 계시며 힘들어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해야 될 결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는 것. 이거 하나 기억하시는 것.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마음. 그의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아프고 슬픈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가? 자기의 사적인 삶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공적인 삶을 살다가 주어지는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도 애통해하는 일들이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됨이며 그것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일임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두 마음을 품고, 이 두 마음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이런 두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의 역량이 나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